전주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7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크리스마스 이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오늘이 41번째 예배이자 2020년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정말 설마 했는데 올해 마지막까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예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서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한국에서 올해 2020년을 가리키는 사자성어로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막강산,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딱 들으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대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눈앞에 강산이 있는데 이 강산을 바라보는데도 적적하고 쓸쓸한 마음만이 든다라고 하는 말이죠. 앞니를 내다볼 수 없고 캄캄하고 답답한 상태를 말할 때 이 정막강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말 우리 2020년이 정막강산처럼 참 답답하고 쓸쓸한 한 해였습니다. 여기 미국에서도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도 올해 2020년을 가장 잘 표현한 문구 하나를 소개했는데 이 문구를 쓴 사람은 미시간에 거주하는 클라크 스미스라고 하는 9살짜리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2020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분명히 길을 건너기 전에 좌우를 잘 살폈었는데 길을 건너려고 하니까 잠수함에 치인 것 같은 올해 2020년이었다. 정말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해도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마구 터졌던 올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행복하고 기쁜 해였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해였기 때문이죠. 물론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이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소한 기쁨의 순간들이 아니었다면 올 한 해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들었을 겁니다. 힘든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잠깐이지만 그런 소소한 기쁨과 소망의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되었든 올해 2020년은 오늘을 포함해서 딱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좋든 싫든 이제 5일만 지나면 2020년은요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과거의 한때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지금 이 예배가 올해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참 다사다난했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이 예배로 인하여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올해 마지막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이 예배를 위해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참 힘들고 지친 한 해였지만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특별히 다른 때보다도 더 건강하게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만날 수 없는 힘든 상황임에도 이렇게 화면을 통해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께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오니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고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고 준비함에 있어서 오늘 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새로 주어진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며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함께 교도문 15권 시편 2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실 때 묵상하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할 때 제가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이렇게 화면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올해 힘든 가운데도 마지막까지 주일 성수를 멈추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도 이렇게 직접 모이지 못하고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당혹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한 해가 이번 주를 끝으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예년과 달리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한 해였기에 이 올해의 끝자락에 서서 너무나 후회스럽고 또 아쉬운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 한 해의 마지막을 이렇게 그냥 허망하고 쓸쓸하게 보낼 수만은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이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기에 이 힘든 시간들을 인내하고 견뎌내며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심을 소망하며 굳건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통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음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풍성하여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시는 손길이 담겨 있다는 그 소중한 진리를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전염병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이 땅과
우리의 일상을 결국 회복시켜 주심을 믿기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그 회복의 때가 언제일런지 어리석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 속히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올 한 해 힘든 가운데도 우리 가나안교회를 지켜주시고 정말 단 한 번도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몸된 제단을 바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정말 한두 달도 버티기 힘든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로 또 우리 교우들의 열심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충성된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상록회의와 모든 교우들 지금까지처럼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각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새해에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늘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서든 언제든 우리 교우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님의 자녀로서 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힘든 한 해를 임마누엘로 지켜주신 주님께서 올해 며칠 남지 않은 이 마무리의 시간들을 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힘 주옵시고 끝까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믿고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움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하면은 대충 이제 출애굽기의 굉장히 앞부분입니다. 그 전전장인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면요,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라는 곳에 들어왔는데 이때가 이집트를 떠난 지 한 달 반이 된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오늘 본문인 17장에 들어섭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17장의 사건이 이 벌어지는 배경은요, 출애굽을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 지난 후에 시점이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벌였던 이 첫 번째 전쟁이 도대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광야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은 좋든 싫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그런 때였습니다. 자, 어느 집단이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가족 단위든 교회든 혹은 나라든 간에 둘 이상이 모여 만들어진 집단에는 그 뭔가 말할 수 없는 특유의 힘이 있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만 봐서는 가늠할 수 없는 그 집단만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집단은요, 이 모인 사람들의 그 면면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개인과 집단은요, 그 힘을 발휘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들은 자신이 가진 그 신체적인 힘과 그 기술과 그 지혜를 이용해서 자신의 역량을 나타낸다면 이 집단은 좀 다르죠. 집단은요,
리더십과 팀워크가 우선이고 각 개인의 역량은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자, 실제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이제 축구 국가대표를 뽑을 때 제일 먼저 감독이 선출되고 그 다음에 각 팀별로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이 태능 선수촌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어느 대학 축구팀하고 경기를 한번 붙습니다. 자, 국가대표팀하고 대학 축구팀입니다. 어느 쪽이 이길 것 같습니까? 자, 이게 전국에서 그리고 해외까지 진출한 이 선수들까지 다 모은 거기 때문에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훨씬 더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매번 국가대표를 처음 모아서 경기를 하면요, 거의 무조건 국가대표가 진다고 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대학 선수들이어도 이 대학 선수들끼리는 이미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이 눈빛만 봐도 그 다음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떻게 전술이 이루어지는지 서로 다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제 막 처음으로 같은 팀을 하는 거라서 서로 사인도 맞지 않고 각 개인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현하지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처음 모여서 하는 경기는 아무리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놔도 웬만하면 다른 팀을 이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연습을 통해서 서로의 호흡을 맞추고 서로의 장점을 끌어올려주면서 다른 나라의 대표들과 견줄 수 있는 그런 강한 팀으로 확 급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특별히 이 팀워크를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입니다. 이 축구팀의 경우에 누가 감독을 맡고 누가 주장을 맡느냐에 따라서 이 팀의 능력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확실히 누가 지도자로 있느냐, 누가 리더로 있느냐에 따라서 그 팀의 능력과 성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축구나 다른 스포츠뿐만이 아니죠. 모든 집단은 어떤 리더가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단의 힘과 역량이 달라집니다. 자, 특별히 이 지도자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집단은요, 물론 여러 집단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군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전쟁은 병사들이 치르지만 그 전쟁의 성패는 거의 대부분 병사들이 얼마나 많냐,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 보다는 그 군대를 어느 장군이 이끄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자,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가장 훌륭한 장군이 누구였죠?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강력한 배와 용맹한 수군들이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이 이겼던 것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명랑해전 때인데요. 적은 배와 좀 급하게 모은 이 오합지졸의 군사들을 가지고도 수십 배가 넘는 상대의 군대를 몰살시켰다라는 것을 보면요, 누가 그 병력을 이끄느냐가, 즉 이 리더십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이스라엘이 벌이게 될 최초의 전쟁,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군대의 그 상황이 과연 어땠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자신들을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라고, 이 노예 근성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종 모세에게 자신들은 자기 주인을 찾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광야를 건너게 하냐고 불평을 쏟아내곤 합니다. 자, 앞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바다, 뒤에는 이 이집트 군대가 몰려오고 있을 때 이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이 출애굽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왜 우리들을 이집트에 끌어내서 이곳에서 죽게 만드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고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자, 16장에서는요, 먹을 것이 떨어지자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며 이집트에서 고기와 빵을 실컷 먹을 때가 더 좋았을 것을 괜히 모세가 자기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17장도 마찬가지죠. 광야, 새로운 땅에 들어서니 또 물 마실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또다시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에게 물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불평은 다시 잠잠해지지만 이때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나중에 이곳의 이름이
이때 있었던 일 때문에 이제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마사라는 말은 시험이란 뜻이고 무리바는 분쟁 혹은 다툼이라는 말을 뜻합니다. 자, 여기 보면 성경은 이 말의 뜻까지도 설명을 해주고 있죠. 즉 무리바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누구랑 다퉜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퉜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모세를 따르려는 사람들과 모세의 말에 대적하여 모세를 따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 간의 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마사라는 말로 불리게 된 것은 이들이 시험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시험인가 했더니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분쟁의 상황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요, 아말렉과의 전쟁 직전에 일어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지도자의 리더십과 병사들 간의 팀워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최악의 조건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지도자인 모세는 전쟁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노예로만 살아봤지 이들이 자발적으로 뭉쳐서 누군가와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와중에 이 팀워크, 이 손발이라도 맞고 분위기라도 좋아야 되는데 앞서 보셨다시피 이들은 모세를 따르느냐 아니냐로, 혹은 하나님이 진짜로 자기들과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로 지금 막 분쟁하고 다퉜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니 그 승패는 어찌 보면 불을 보는 듯 뻔해 보였습니다. 자, 그러고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자,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뒤쪽에 따라오던 사람들을 아말렉 족속이 약탈하고 못살게 굽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과 제대로 한번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제일 먼저 모세는 자기가 이제 가장 믿는 사람이죠, 여호수아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하고 그에게 전쟁을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전쟁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는데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군대가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지도자이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장면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지만 실제로 전쟁의 승패는 지도자인 모세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라는 그것을 바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뒷부분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전쟁이 한두 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루 종일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자,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죠? 80살이 넘었습니다. 자, 전 아직 40대인데도 벌써 50견이 와가지고 이 팔을 들고 있는 것이 힘듭니다. 근데 세상에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이 80 넘으신 분이 아무리 한 나라의 전쟁의 그 승패가 걸려 있다고는 하지만 두 팔을 하루 종일 들고 있어야 하니 이것만큼 곤욕이 없었을 겁니다. 이거 완전 벌쓰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이야기가 그 다음 어떻게 진행이 되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여기서 그들은 모세 곁에 있었던 아론과 훌입니다.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주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여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론과 훌 이 두 사람이요, 모세의 팔이 양쪽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손을 붙들고 같이 지탱해 줬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세 사람의 모습이 이 그림과 같았을 겁니다. 자, 저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모세의 두 팔이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승리하니까 이 두 사람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손을 함께
떠받쳐서 들어주는 거죠. 자, 옆에서 도와주던 이 두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한 명은 아론입니다. 이 사람은 모세의 형이죠. 자, 아론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해도 아론은 모세와 형제 관계이기 때문에 아론만큼은 모세 편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훌이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사실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훌이 아론처럼 모세와 가까운 인척의 관계였는지 아니면 다른 지파의 대표로 모세 곁에 있었는지는 지금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요, 훌이 아론과 함께 이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이 아론과 함께 모세의 손을 종일 받치고 들어주는 모세의 조력자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사실 생각보다 중요한 전쟁입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기라도 하면 그럼 어떻게 되죠? 가뜩이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모세의 리더십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었는데 이 전쟁까지 져버리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불안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요, 이건 꼭 이겨줘야 하는 그런 전쟁이었던 거죠. 그래서 80이 넘은 이 모세는 자신의 팔이 떨어질 듯 아팠지만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모세의 모습이 요새 개인적으로 남의 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우리가 대면으로 드리던 예배가 모두 멈췄습니다. 이제는 예배당에 와도 여러분들 모두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요. 가장 힘든 것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들어가던 예배가 어느 날부턴가 저 혼자 예배의 모든 것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힘겹게 한 발 한 발 끌고 간다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꽤 쉽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리더십이 중요하고 아무리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혼자서 예배와 교회의 행정의 모든 것을 다 끌고 가야 하니 올해 이만저만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인들은 이제 교인들 나름대로 서로서로를 함께 만나면서 돌볼 수가 없게 되니까 목회자인 저의 관심과 돌봄을 원하고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압박과 고통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건 불확실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끝나는지, 끝나긴 끝나는 건지 이게 당최 알 수가 없으니 이 혼자서 벌쓰고 있는 이 상황을 정말 버티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마 여기 모세도 그랬었겠죠. 전쟁이 몇 시간 후면 끝난다. 그럼 그때까지 죽을 힘 다해서 버티겠는데 이렇게 악을 쓰면 되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지만 전쟁이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딱 몇 시 몇 분까지 하고서 끝나고 마는 게 아니죠. 정말 언제까지 이 팔을 들고 있어야 할지 모세도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혼자 막막하게 벌을 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 곁에 아론과 훌처럼 제 들고 있는 손을 함께 잡아주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당장 이제 제 아내인 우리 박현지 사모가 있죠. 이제 오르간이나 피아노 반주로 그리고 1년 동안 정말 거의 한 주도 빼지 않고 우리 성가대와 함께 혹은 이제 전문 뮤지션들을 섭외해서 늘 좋은 음악으로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이번엔 누가 어떤 노래로 또 혹은 어떤 연주로 우리 예배를 섬겨주실지 우리 마음을 기대하게 만들고 우리의 찬양에 대한 갈망을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를 또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느꼈었던 그 감동이 있었죠. 정말 내가 가나안 교회 목사여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나안 교회 교인이어서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뭐 제 아내야 이제 모세 곁에 있었던 이 아론처럼 가족이니까 도와줬다고 칠 수 있지만 제 손을 함께 붙들어 준 것은 제 아내뿐만이 아니었죠. 정말 여러분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손을 함께 붙들어 주시고 함께 제가 짊어진 무게를 지탱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 녹화가 토요일 오전에 있는데 처음 몇 번은 정말 아무도 없이 제 아내랑 둘이서 예배를 녹화하곤 했었습니다. 이게 설교할 때요, 앞에 아무도 없으면요, 제가 아무리 아닌 척해도 좀 티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예배당에 오면은 우리 박주희 장로님과 윤명호 권사님 계시고 또 간간히 교대로 오늘도 이렇게 또 오셨는데 또 우리 예배에 오셔서 이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또 정말 이 예배 준비하고 녹화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힘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두 번만 오셔서 예배에 동참해도 이렇게 기쁘고 힘이 나는데 우리가 다시 모이는 날이 돌아와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여기 와주신 분들뿐만이 아니죠. 매주 기도 혹은 성경 봉독을 보내주셔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성가대 할 때마다 힘들다 하시면서도 결국 시킨 거 다 해주시고 늘 은혜로운 찬양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교우분들도 제 어깨를 너무 든든하게 지탱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전 교인을 대상으로 음식을 나누고 또 배달을 해왔는데요. 그때마다 오셔서 손 걷어붙이고 음식을 싸주시고 또 픽업 오셔서 또 그분들 다른 분들 이제 배달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교인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덩달아서 저희 가정 또 끼니까지 걱정해 주시고 또 이것저것 또 음식 중간중간에 챙겨주신 분들까지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 누가 제 손을 붙들어 주셨죠? 원래대로 하면 우리 교회 예배에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인데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방영하면서 저 멀리 다른 동네 혹은 다른 주에 계신 분들까지 또 심지어 한국에 계신 분들까지 이 예배에 동참하시고 또 잊지 않고 늘 헌금 보내주시면서 이 교회와 예배를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팬데믹이 끝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올리는 것은 계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 예배 조회수를 보면요, 우리 교회 교인들보다도 늘 훨씬 많은 분들이 이 예배를 보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방송하기 때문에 이 보시는 분들 숫자가 늘 집계가 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만 해도 우리 교인의 10배가 넘는 분들이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 제가 매일 써서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는 묵상 자료도 늘 들어와서 읽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느덧 이제 매 글마다 몇천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굳이 티를 내지 않으셨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예배에 함께하고 계심을 제가 알기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교회와 예배를 지탱하는 동안 멀리서 제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달린 댓글 하나, 아니 굳이 댓글이 없어도 조회수 하나가 올라갈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으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 지독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고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목회 환경 속에서도 들고 있는 제 손을 함께 지탱해 주시고 늘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올해에는 이 팬데믹을 모르고 당했지만 이젠 좀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이 팬데믹 상황에도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단련하고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작은 교회가 보다 더 새롭고 보다 더 강력한 주님의 사역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들의 손을 빌려주시기 원합니다. 모세가 열심히 손들고 버텨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자 모세는 이곳에 제단을 쌓죠. 자,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바로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며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까지 했었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함께 지탱하며 이뤄냈던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신 겁니다. 자, 우리 교회도요,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모든 교우들이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교회를 통해 우리 가나안 교회가 만들어가는 그 사역을 통해서 승리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승리해 나가는 올해와 또 2021년 새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이 부족한 종의 어깨를 짓누르는 이 교회 사역과 예배 그리고 불확실함 속에서도 아론과 훌처럼 함께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동역자로 세워주신 우리 가나안교회 교인들과 오늘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인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하여 참 힘든 한 해였지만 우리에게 주셨던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던 모든 것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영혼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함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 후에 아주 특별한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면하여 만날 수 없는 이 힘든 시기에도 오히려 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렸을 때보다 정말 다양한 또 전문 뮤지션들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찬양도 해주시고 또 연주도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오늘도 올해 우리를 가장 많이 도와주셨던 우리 소프라노 김주미 선생님께서 찬양을 해주실 텐데요. 우리 김주미 선생님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듀엣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뉴페이스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이제 성악가이시면서 목사님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장위감리교회의 부목사님으로 섬기시는 김문수 목사님과 우리 김주미 선생님께서 오늘 2020년 마지막 예배에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오롯이 오늘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
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분들보다 더 많이 찬양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해주신 우리 김주미 선생님, 그리고 또 더 이렇게 은혜로운 배경에서 하신다고 담임 목사님 방에 몰래 들어가셔서 또 찬양을 이렇게 해주신 우리 김은수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 특별히 오늘 이 영상은 우리 김주미 선생님께서 또 편집까지 직접 해주셨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나 은혜로운 영상과 또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우리 교회로 직접 모셔야 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김은수 목사님도 우리 함께 대면해서 직접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찬양도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날들로 어서속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1년 동안 우리 또 반주해 주시고 모든 음악 영상을 또 편집해 주신 우리 박현지 사모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 시간은 봉헌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3월부터였죠.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직접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랑 이제 비교를 하면은 헌금을 제때 내기도 또 교회 입장에서 또 제때 받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매번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우리 가나안교회 이름으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내년에도 헌금은 이렇게 저를 볼 때나 아니면 교회에 오셔서 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 위에 있는 이 주소로 해서 체크를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올 한 해 우리는 서로 분쟁하기도 하고 또 가끔은 하나님이 계신가 시험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그런 전철을 그대로 밟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렇게 마지막으로 봉헌하는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에 놓여 있는 것은 척박한 광야와 가시덤불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걷는 십자가의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봉헌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신 우리 주님께 진정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봉헌하는 우리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모으고 여호와 니시 주님의 승리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전 세계에 퍼진 전염병으로 인하여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함께 친교와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참 침체되고 쓸쓸한 신앙생활을 보내왔지만 그럼에도 이 유튜브를 통하여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비록 직접 헌금을 바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승리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한 해 동안 영적으로 또한 물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온 우리 교우들의 그 삶과 영혼을 주님께서 앞으로도 직접 돌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항상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주님께 참 간구할 것이 많을 줄 압니다. 특별히 올 연말을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께 매달리고 부탁드렸던 모든 것들 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시고 새해가 다가오지만 여전히 새로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힘든 시기에도 내가 가진 물질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더욱더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야 함을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다시 한번 또 다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한 해 동안 이 예배를 계속 한 주도 사고 없이 어디 다른 교회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주, 두 주씩은 꼭 예배 이 온라인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예배를 못 드린 교회들이 꽤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예배를 이어가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예배에 그동안 함께 해주시고 또 항상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은혜 같이 나눠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복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이제 3월 18일 우리 몬트레이 카운티에 처음으로 이제 쉘터 인 플레이스 오더가 발효되고 우리 교회가 이제 클로즈 되는 때부터 정말 매일 카톡을 통해서 1일 묵상과 함께 우리 몬트레이 지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 부활절까지만 하면 되니까 몇 주 정도만 하면 끝나겠지. 이제 사순절 때 저도 이제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느덧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쓴 묵상 자료만 이제 세어보니까 어제까지 240개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루하루 묵상하고 성경을 찾아서 연구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의 해였습니다. 매일매일 저에게 이 글을 쓰고 또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매번 힘주시고 격려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옆에서 늘 좋은 피드백으로 격려해 주셨던 우리 교우님들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말까지는 이제 묵상 자료를 쓰고요. 제가 내년 초에는 잠깐 휴식의 시간을 갖고 곧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연말까지는 묵상 자료가 나가니까요. 저와 함께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원합니다. 딱 두 가지 광고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째는 이제 연말이 시작되니까요. 다른 때보다도 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제 광고고요. 연말이든 언제든 이제 지금은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 주 목요일에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이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제 교회에 오셔서 함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을 텐데요. 올해는 이제 모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교회에 모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줌으로라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제 줌은요, 저녁 7시부터 켜놓겠습니다. 자, 줌을 켜놓고서 알아서 이제 여러분들은 준비하신 저녁을 드시면 됩니다. 혹시 이제 음식 차려놓고 아직 식사 전이면 이제 자발적으로 우리 같이 식사 기도도 하고 함께 이제 식사 드시면서 올해 마지막으로 뭘 드시는지 서로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특별히 제가 뭘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7시부터 계속 켜놓겠습니다. 자, 저녁 좀 일찍 드시는 분들은 과일이나 디저트 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그냥 차 한 잔씩 드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가 8시가 되면은 함께 송구 영신 예배를 그대로 이제 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은 8시에 맞춰서 예배에 참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올해 서로 마주볼 수 없는 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마지막만큼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내년 새해를 맞이하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참석하셔서 내년의 소망을 함께 나누시기 원합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한 주를 이제 보내고 그러고서 2020년은 완전히 우리 삶의 과거로 넘어가고요. 새로이 2021년이 시작됩니다. 한 해가 가고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몸은 계속 떨어져 있는 이 사회적 거리와 격리의 시간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인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전화로 목소리 듣고 그것도 민망하면 이제 카톡을 통해서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누면서 또 서로 송년 인사 또 이제 신년 인사도 나누시면서 서로를 격려하시고 내년에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제단을 우리 함께 쌓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352장과 348장을 이어서 노래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올해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군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접전하고 국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늘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제단을 쌓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은혜 안에 마치고 우리에게 결국 주실 주님의 승리하심과 이 땅의 회복을 기다리며 새로운 소망과 비전으로 함께 새해 2021년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도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안전과 건강 위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